13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 성경으로 1071쪽 이하에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요. 아직까지 못 찾으신 분들은 자막을 함께 참조하시면서 한 절씩 나누어 교독합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예배 중에 또 말씀을 주시고자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주의 성령을 따라 주의 뜻을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다 주 안에 있사오니 주의 소용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은 가만 보면은 세상적이고 또 사람 중심의 탐욕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 주인공은 우리 예수님이시고 또 하나님이 이 성경 전체를 붙들고 있지만은 그러나 타락한 인간들, 타락한 인생들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주목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성경인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에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믿는다 혹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그 말씀을 따르고 같이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말씀이 없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는 거죠. 그래서 늘 이 사람들은 영적인 그 기갈 속에서 헐떡이면서 살아갑니다. 세상의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아서 그저 영적으로 배고프고 목마른 심령으로 살아갈 뿐인 것이죠. 아무리 채워봐도 사실은 바다에서 그냥 소금 가득한 바닷물을 삼키는 것 같이 우선은 시원한 느낌, 우선은 뭐 짭짤한 느낌이 좋을지 모르겠지만 계속 기갈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들입니다.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없으므로 기갈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혹은 뭐 마실 물이 없어서 음료가 없어서 우리가 기갈이 들어서 막 허덕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모든 인생들이 기갈하며 목말라하고 애타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배고파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진정한 인생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 욕심을 채운다가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내 욕심만 채워서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우선은 뭐 당장에 내가 원하는 걸 가지게 되면 아이고 나 행복해, 나 좋아, 지금 나 죽어도 좋아 이런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진정 얼마나 갑니까? 지금 좋다라고 하는 것 한 몇 시간이나 가겠습니까? 갈수록 시간이 옅어지고 또 갈수록 그게 사라지고 마는 것이죠. 사람들 보면은 이 땅에서 행복 이게 소중한 줄 알고 그렇게 복을 외치고 그렇게 얻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이 땅에는 사실은 없습니다. 아무리 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 없습니다.
만약 구해졌다라고 하면 벌써 사람들 사이에서 이게 행복이야, 그거 다 가지고 살 거예요, 아는 사람 없이. 그런데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만족이나 혹은 쾌락을 가지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없다고 말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오직 모든 행복의 근원, 다시 말씀드리면 복의 근원은 우리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 아니고는 진정한 행복 혹은 복이 없습니다. 잠시 잠깐 누릴 수 있는 그 즐거움을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시겠습니까? 예, 짐승들도 잠깐 먹을 것 좋은 거 주면은 그냥 꼬리치면서 좋아라 그럽니다. 좋은 거 주면 그냥 웃고 그럽니다. 웃지는 않나요? 즐거워합니다. 좋아합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행복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언제 그 먹을 것 좋은 것이 사라질지 모르는 것이고, 또 그것이 내가 의지한다고 해서 매번 그게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그 행복은 오직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름으로써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야, 나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그냥 죽을래. 나 이대로 좋아. 이대로 좋아.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죽는 그게 뭐야? 그렇게 얘기합니다만은 이것은 전혀 맞는 말이 아니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라지지도 않을 뿐 아니라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것으로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심판대, 예수 그리스도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께서 판결하실 때 그 심판대 앞에서도 나 이렇게 살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이제 이곳에서도 내가 마음대로 살렵니다. 이곳에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겠습니다.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영적인 그런 비참함 속에서 살다가 죽는 것, 그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 마지막은 항상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마지막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길면 100년을 산다고 보십시다. 7, 80년 사는 건 예사고요. 그렇게 이 땅을 살지만 이것을 우리가 결코 길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혼의 시간에 의하면은, 영혼이라는 시간에 의하면은 그저 한 점 잠깐 찍고 가는 거예요. 그런 우리 인생을 두고 이 땅에서 영원 무궁한 것처럼 이 땅에 있는 게 또 있는 것이 영원히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는 거죠. 우리의 시간, 말할 수 없이 긴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영원이라고 하는 그 시간, 그 시간은 어떻게 갈 수 있고 가지 못하는 것이 결정되어지는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결정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어떤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 형벌 가운데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믿지 않고는 우리가 말할 그런 대상, 그런 소재가 아닙니다. 보지도 않은 그 지옥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 가보지도 않은 그 천국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 믿지 못할 수도 있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터에 갔다 오신 분들 이 자리에는 없으신 줄 압니다. 혹시 다녀오신 분 계시면 막 그러는지 생각하십시오. 다녀오셔서 보셨으니까. 근데 우리가 그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지역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터에서 사육이 지금 피비린내가 나고 그냥 이런저런 무기들이 날아다니면서 굉음을 일으키고 사람들이 죽고 살고 비명 지르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보지 않아도 듣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그 땅에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믿고 있잖아요. 꼭 가봐야 아는 것 아닙니다. 그 땅에 전쟁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나는 못 보았으니까, 나 그거 안 가봤으니까 나 못 믿겠다, 그런 사람 또한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정말 이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는, 이 심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가보고 나서야, 일을 당하고 나서야 그때 그렇구나, 맞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이런 일들을,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이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내 삶의 자리를 잘 살펴서 우리가 부지런히 그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또 내가 가야 될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부지런히 따라가고 쫓아가고, 그러면 종종 걸음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신자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 땀는 팔, 또 다른 걸 볼 헛된 일 가운데 마음을 쏟을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주님 말씀 따라가기도 바쁘고 또 한편으로는 그 걸음이 즐겁고 기쁜데요, 세상 끝 눈에 차지 않습니다. 성경에 있는 이 유다 백성들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지난주도 그렇고 그 지난주도 그렇고 우리 예레미야서를 통하여서 유다 백성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물론 유다 백성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유다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부름을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그 도구로 부름을 받는단 말이죠. 이 유다 백성이라고 하니까 뭐 2650여 년 전에 있었던 그런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땅에 있었던 그런 우리와 다른 종족들 그 과거의 시간에 살았던 그 사람들 여러분께서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유다 교회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이루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들과 같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살아갔던 그 유다 백성들은 오늘 이 교회 안에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주님께 주신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시 말씀드리면 신자요 또 성도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뭐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저요 그리고 여러분들입니다.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 삼관교회 이야기고 또 이 목사와 여러분과 같은 성도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 하나님께서 전달할 그런 도구로 부르셨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릇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을 가득 담아서 세상 가운데 내놓습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은 이 그릇을 통하여서, 담긴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아, 하나님은 이런 일을 원하시는 분이시구나,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도구예요. 그럼 유다 백성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자고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뜻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그 도구라고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과는 달라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과는 그 취미가 달라야 됩니다. 세상 사람이 먹고 자는 것과는 그 먹는 것이 달라야 됩니다. 여기 컵이 있습니다만은 이게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주인, 뭐 제가 주인이라고 하십시다. 제가 주인이 그냥 이렇게 옮겨놓고 제가 물을 마시기 위해서 이렇게 열고 또 물을 들이키고 나면은 또 자기 있는 자리로 돌아가고, 그게 자기 임의로 하는 일이 아니란 말이죠. 주인의 뜻에 따라서 도구를 사용하시는 그 주인의 뜻에 따라서 사용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리고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유다 백성이라고 하면은 세상에 최적화되어져 살아가는 사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말에 따라서, 세상의 요구를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데 편하도록 하나님의 손에 최적화되고 손에 익숙한 그런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유다 백성, 유다 교회인 것이죠. 자, 그러면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이 유다 백성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뭐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바로 그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는 거죠. 믿는 거. 아이고, 너무 쉽습니까? 근데 이게 참 문제란 말이죠.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나면은 이 믿는다고 함부로 말할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어찌하였든 나를 쳐서 하나님 앞에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 내가 복종하고 순종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밖에 안 자요. 세상 다른 것이 관심이 안 들어와요. 자, 그럼 믿는 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이 믿는다라고 하는 것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어요? 뭐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든 이 말이 아니면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곧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부정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내려놓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으면서 우리 두 가지를 같이 믿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전혀 다른 어떤 성격의 두 가지를 내가 똑같이 믿을 수 있는 것,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나를 믿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 반대로 나를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만,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어 살아가는, 그게 바로 이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나타나는 일들이 나를 부인하고 나를 하나님께 내려놓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든 것을 담아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대로, 또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가장 필요한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도 자기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제자도라고 할까요? 제자들이 가야 될 그 길에 대하여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게 뭐 그냥 예수님께서 지나가는 말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것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 혹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선결되어야 될 게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믿지 않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돈과 내 건강과 내 자식과 내 집안과 내 학벌과 같은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 백성은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다른 말로 유다 백성들은 자신을 부인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우선으로 먼저 최고로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무엇이든지 내 뜻대로 돼야 아멘 하고요. 그래서 내 뜻을 위해서라면 무엇인데 손을 뻗어서 잡고자 하고 또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전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오직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심과 내 탐욕대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더라는 거죠. 여전히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입으로만 하나님, 손으로만 재물을 잡아드리는 그런 백성이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 배경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어지면은 유다 왕 18대 왕인 여호야긴 왕 때 일로 추정이 됩니다. 이때는 신앙개혁의 기치를 내걸었던 요시야 왕이 이미 죽고 없는 상태입니다. 요시야 왕의 뒤를 이어서 여호아스라고 하는 그 아들이 왕이 되었지만 이 사람은 석 달 동안 왕위에 있다가 애굽에 의해서 제거를 당합니다. 폐위가 되죠. 이 사람들이 석 달 동안 있으면서 한 일이라고는 다시 무너뜨렸던 우상들을 세우는 그 일만 하다가 석 달 동안 있다가 애굽 왕에 의해서 애굽으로 끌려가게 되어지죠. 그 뒤를 이어서 그 뒤를 이어서 이 여호아스의 형인 이제 여호야긴이라고 얘기하죠. 원래는 이름이 엘리야김입니다. 엘리야김인데 뒤에 여호야김으로 이렇게 다시 애굽에서 장명을 받아와서 왕이 됩니다. 이 사람은 약 11년 동안 제위에 있게 되어지는데 이 사람도 역시 한 일이라고는 과거에 므낫세 왕 55년 동안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우상의 그야말로 믿음의 무덤을 만들고 우상의 틀로 만들었던 므낫세 왕 때의 일로 다시 되돌이키고자 합니다. 그때가 좋았는데, 므낫세 왕 때 우상 섬기고 살 그때가 좋았는데,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을 드리고 다시 이스라엘 온 백성들 가운데서 이 우상을 섬기도록 종용하고 끌어간 사람이 바로 여호야김입니다. 이 사람이 11년을 제위하다가 결국 온갖 폐악을 다 저지르고는 심지어 선지자를 죽입니다. 우리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죽이고 또 성경 말씀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성경 두루마리를 빼앗아서 칼로 베고 불에 태워서 없애버리는 일을, 그런 잔혹한 일들을 합니다. 그러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죠. 그 뒤를 이은 여호야김의 아들 바로 여호야긴이 지금 제위에 있을 그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100일 만에 폐위가 되어서 바벨론의 공격을 받고 항복하고 끌려갑니다. 포로로요. 오늘 말씀의 배경이 바로 그 직전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진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득 차서 이제 조만간 그 유다에 바벨론 나라가 쳐들어와서 그 나라를 망하게 할 그런 일들이 바로 눈앞에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불러서 오늘 우리가 본 것과 같이 뱃띠를 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그 허리띠를 삼아서 매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서 네가 유브라데로 가라. 그리고 그곳에서 바위 틈에 그 띠를 감추어 두어라. 4절 말씀에 나와 있죠. 그렇게 명하십니다. 선지자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유브라데로 가서 뱃띠를 바위 틈에다 감추어두고 다시 돌아옵니다. 지금 우리가 거리 환산법으로 보게 되어지면 약 지금으로 보면 한 500km가 됩니다. 가는 데만 편도로 말이죠. 편도로 한 직선거리로 한 500km가 되니까 더 긴 거리라고 볼 수가 있죠. 왕복하게 되면 최소한 1000km 이상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교통이 발달하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라 오가는 걸음과 길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쯤 되면은 가까운 요단강에 다녀오라는 것도 아니고 또 그보다 더 가까운 나일강을 다녀오라는 것도 아니고 멀리 유브라데까지 다녀오라는 얘기를 들을 때 이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
무슨 영문도 알지 못하고 그곳에 가라고 하십니까? 무슨 뜻 때문에 갔다 오라고 하십니까? 제가 그래도 이유는 알아야지요. 이유는 알아야지요. 혹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요단강도 강인데 그 요단강에 다녀오는 건 어떨까요? 안 그럼 저 좀 더 가까운 애굽에 있는 나일강에 좀 다녀오는 건 어떨까요? 이렇게 자기 생각과 뜻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 그 먼 거리를 영문도 모른 채 그저 1000km 넘는 거리를 다녀오더라는 거죠. 이게 순종입니다. 순종입니다. 순종은요, 묻고 따지지를 않습니다. 영문을 알아야 제가 가죠. 왜 가라고 하는지 제가 알아야 가죠. 알아야 가겠다는 거 벌써 불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가라 하시면 가는 거죠. 마치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할 때 그 지시한 곳이 어딘지 알지 못하면 나와 같은 아브라함과 같이 그저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게 순종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당할지, 어떤 일이 내게 있을지 묻고 따지고 이래서는 안 되고 저래서는 되고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 그건 불순종이죠. 불순종이죠.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 예레미야는 그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그 일에 가타부타하지 아니하고 다녀옵니다. 그 순종의 모습 우리가 귀히 보아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면은 나는 알지 못하지만은, 나는 뭐 전문적인 지식도 없고 이런저런 말할 수 없지만 그저 하라고 하시니까 할게요 하는 건 순종의 사람이 있는 반면, 끝까지 묻고 따지고 왜 그러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이건 어떻고요? 저건 어떻고요? 묻고 따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순종과 순종의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로 가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고 그 일에 따라서 아무 이유 없이 가는 자, 그게 순종이고요. 이것저것 이유 붙여가면서 그 이유가 되게 보면 합리적이고 되게 보면 듣기에 그럴듯한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런 얘기를 붙여가면서 이건 안 되고요, 저건 안 되고요, 이래야 되고요, 저래야 되고요. 이게 불순종입니다. 뭐 불순종이라고 해서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앞에서 이런저런 생각, 자기 생각 많은 것, 그게 바로 불순종입니다. 이 예레미야는 순종해서 그 먼 거리를 영문도 모른 채 다녀옵니다. 근데 6절에 보면은 여러 날이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다시 예레미야를 부르십니다.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셔요? 네가 다시 일어나서 유브라데로 가라. 거기서 내게 명령하여서 거기서 감추게 한 그 띠를 가져오너라. 아니, 하나님 왜 또 이러십니까? 라고 할 만도 한데, 역시 뭐하여서? 순종하여서 예레미야는 그 유브라데 길을 갑니다. 1000km 넘는 길을 말이죠. 그곳에 가서 그 물가에서, 유브라데 물가에서, 유브라데 강이거든요. 그 물가의 바위 틈에 감추어진 그 띠를 찾습니다. 그런데 7절에서 보니까 그 띠가 어떤 형편입니까? 와서 보니까 그 띠가 썩어서 쓸 수 없는 썩은 띠더라는 거예요. 썩은 띠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같은 일을 통하여서 이제 곧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그 심판이 임할 그 유다 땅에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소위 유다 교회의 그 성도들에 대하여서 지금 형편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11절 말씀에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처음 뜻을 밝혀주시는데, 왜 그들을 불렀는지, 왜 그들을 유다로, 그들을 이스라엘로 불러주셨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한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자기 백성 삼기 위하여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마치 우리가 허리띠를 아마 지금 차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저도 차고 있는데요. 이럴 때 몸에서 가장 가까운 것입니다. 섬유 한두 조각만 그냥 제거하고 나면은 몸에 착 달라붙어 있는 것이 이 허리띠예요. 이 허리띠와 같이 나도 너희들을, 누구를? 유다 백성들을, 유다 교회를 내 백성 삼고자 이처럼 내 가까이 두고 지금까지 너를 불러왔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신 이유도 함께 말씀을 하고 계시죠. 11절 뒤에 보니까 그것이 왜, 하나님께서 왜 허리띠처럼 착착히 몸에 붙여서 내 백성 되게 만들고 내가 보호하고 내가 그들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그들의 남편과 같이 날마다 함께 살기를 원하였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뒤에 있는 말씀,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에는 만유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 이름 가운데 그 이름과 같이 너희들도 내가 처음 창조했던 그 뜻 가운데 세우기 위하여서 내가 너희를 불렀다. 내 영광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께 내 명예,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기 위하여서 그가 얼마나 자비롭고 자애로우시고 또한 창조와 권능에 뛰어나신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세상 가운데 알리기 위하여서 누구를 통하여? 너희들을 통하여, 내 백성된 너희들을 통하여 내가 알리기 위하여 너희들을 불렀노라. 너희들 내 허리처럼 내가 삼았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 잠깐이라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부르신 그분의 뜻을 잊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와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거든요. 허리띠로 삼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허리띠로 삼은 것이 자기 생각, 딴 생각하고 있으면 이 허리띠 그 곁에 둘 수가 없잖아요. 갖다 내버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은 어떨까요? 저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다르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값주고 사실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죄와 허물과 그 연약함들을 통하여서 결코 하나님의 곁에 갈 수 없는 그런 인간들이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나와 함께 하자고, 내 백성 되자고, 내 교회 되자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내 허리띠와 같이 내가 너희들을 항상 함께하고 보호하고 또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다.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그랬던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같이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나를 믿고 나를 부인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오히려 부인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닌지 이 시간 돌아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관심이 전혀 하나님의 관심과 달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관심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러라고 불렀는데 말이죠. 대신 자기 이름과 명예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살아가지요. 내 명예와 내 이름과 또 내 영광, 내 자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 사람들은 역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계신다라고 생각하기까지 합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 그러죠. 이게 한국교회를 망치고 우리의 신앙을 망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결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자 우리를 부르신 것이지,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잘 살게 만들어 주시고 병 고쳐 주시고 집안 잘 되게 해주시고 자식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그 모든 것들을 잘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존재하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갖다 바치기만 하면, 우리가 조금 치성을 들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비나이다 하면 나 그거 들어줄게, 그런 세상 종교에서 섬기는 그런 우상과 미신과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주관과 자신의 뜻대로 모든 세상을 섭리하고 계셔요. 그 가운데 우리가 있을 따름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를 불러서 자기 백성 삼아 자기 뜻을 위하여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뭘로? 도구로요. 도구라고 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내가 왜 하나님의 도구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이제 나를 좀 살만하게 만들어주시고 그러지, 왜 나를 도구라고 얘기하냐? 그게 자기 중심에 빠져서 하나님께로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만 되는 것만 해도, 하나님의 쓰시는 그런 그릇으로 사는 것만 해도 우리는 너무나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행복을 어떻게 무엇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행복하다고 얘기하지 못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 자리에서 순종해 나가는 이 예레미야의 순종과 같이, 또 자신의 주신 그 이방인을 위한 복음을 위하여서 내가 세웠다라고 할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도구로 사용되어져 가는 그 바울의 행복과 기쁨들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사는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뜻대로 내가 아멘 하면서 진정 그 순종의 길로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행복과 기쁨을 모르는 거예요. 그저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어지면 좋아라. 세상에서 열심히 살다 보니까 월급이 올라가고 또 집안 평수가 늘어가고 자가용이 바뀌고 하는 걸 보면서 만족하고 행복하다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이 내밀한 은혜를 도무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못 해봤으니까, 안 해봤으니까. 그런 늘 신앙생활이 힘들다 어렵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뭐가 힘들어요? 뭐가 어려워요? 힘들긴 뭐가 힘들어요? 해봤어야 힘들지, 해봤어야 어렵지. 날마다 자기 주관과 자기 욕심과 자기 탐욕에 사로잡힌 채 그저 세상에 있는 우상을 하나님이란 이름을 부르면서 날마다 섬겨나가는 그 입술에, 그 삶에, 그 마음에, 그 중심에 뭐가 행복이 있겠느냐 말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으셨으면 참 감사한 일이고요. 아니면 유다 백성이 그렇게 살았더라 그렇게만 생각하고 넘어가십시오. 내 이야기가 아니라면. 그런 자기 백성을 하나님은 그냥 두지를 않습니다. 9절에 보니까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썩게 하리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교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명예와 그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 길을 버린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유브라데 강에 둔 띠와 같이 썩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썩은 뱃띠와 같이 쓸모없이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띠는 언제 썩습니까, 여러분? 예레미야의 허리에 둘러있을 때 그때 썩었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이 예레미야와 함께 있을 때는 썩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져다가 유브라데 강 그 바위 틈에 갖다 놓으니까 유브라데 강에 있는 그 물이 스며들어서 그 배를 썩게 만들고 결국은 쓸모없이 만들더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띠인데 그 띠가 유브라데 강가에 있는 바위 틈에 두었더니 그때 썩고 말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유브라데는 바빌론 땅에 있는 강입니다. 그 바위 틈에 강물이 점점 스며들고 그 스며든 그 물이 결국은 배를 썩게 만들더라는 거죠. 바빌론 요한계시록에 세상이라고 상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세상물에 물 들어가니까 그 세상물에 자기를 담그고 나니까 썩어지더라는 거죠. 왜 세상으로 나갑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교만하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교만한 유다, 큰 교만의 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그것만 보면 되게 그럴듯합니다. 저도 성의를 입고 양복을 입고 이 자리에 나와 있으니까 대단히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제 속을 들여다보시는 하나님 앞에 제가 어느 안전이라고 제가 괜찮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윤리와 도덕 그런 관계 안에서 보면 저도 좀 괜찮은 사람에 속할 수도 있습니다. 남들 배려할 줄 알고 남들이 싫어하는 것 안 하려고 하고 남들이 좋아하는 것 있으면 되게 하고 싶어하고 하는 것이 칭찬받는 줄 알고 자꾸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보자면은 괜찮은 사람이죠. 그러나 그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내 안에 있는 죄와 악을 하나님께서 나를 빤히 바라보시고 나를 썩은 것처럼 여기고 있는 그 눈길들을 외면하게 만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만 바라보게 되어지면은 너는 썩었다라고 얘기하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 성경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들에게 정 목사 너는 썩었다. 이 자리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너는 썩었다라고 얘기하는 이 말이 도무지 마음에 차지가 않습니다. 불쾌합니다. 왜 내가 썩었어? 나 얼마나 열심히 사는데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나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고 최소한 이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읽고 받아들인다라고 나타나는 고백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어떤 고백일까요? 지난주 오후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사도 바울이 자신을 향하여서 고백하는 그 고백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하나님, 저는 공고한 자입니다. 어우러 나는 공고합니다.
정말 저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입어 살고 싶지만 늘 내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제 밖에 계십니다. 제가 악에게 날마다 엎드려서 그 앞에 엎드려 있는 것을 주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그런 고백밖에 안 나오는 거죠. 예레미야와 같이 나는 썩었고 부패한 사람입니다. 그런 고백밖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사도나 선지자의 말이 결코 여러분 과장이나 말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미사역으로 만들어 놓았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바로 멸망했던 이 유다 백성들이 그런 고백이 없어서 망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썩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자신들 하나님을 잘 믿고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지자 가서 너희들 하나님 안 믿는다, 믿으라, 제발 좀 믿으라, 돌아와라 얘기할 때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 지금 이 자리에서 잘 믿고 있는데. 그랬던 사람이 유다 백성이고 그랬던 사람이 망했거든요. 자신의 죄를 인정할 수 없어서 교만했던 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바로 포로가 되고 재앙 중에 망했던 것을 우리가 아픈 마음으로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8월을 시작하는 첫 주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썩은 띠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부흥하는 길입니다. 그게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오직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으로만, 그 한 분을 믿음으로만 되어진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대단한 일을 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계획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 뜻을 알지 못하더라도, 내가 뭔 일을 하실지 모른다 하더라도 그저 아멘하고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신자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썩은 자에게 영광이 어울리긴 하겠습니까? 신자는 다만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썩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롭게 되어지고 또 영원한 생명에 속하게 된 것으로 이미 큰 은혜를, 큰 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그 안에 머물러 있기를 날마다 소망하고 애쓰고 분투하여 살아가야만 되는 것이 신자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내 자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영광, 그 하늘의 영광을 날마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신자의 삶을 겸손하게 살아내는 우리 삼광교회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1년의 반을 훨씬 지나게 하시고 이제 8월을 시작하면서 오늘 예레미야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의 뜻과 말씀들을 헤아리게 하셨사오니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혜대로 진정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 어떤 자리인지, 또 돌아와야 될 길이 있는지, 또 돌아가야 되면 어떤 길로 돌아가야 될지를 깊이 생각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